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는 형태로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셀라.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여러분, 자린고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소한 것을 극단적으로 아끼는 인물, 자린고비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한 부인이 시장에 생선을 사러 가서 사진 않고 이것저것 만져만 보고 돌아와서 그 손을 씻고 그 씻은 물을 가지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이 듣더니 두고두고 그 물을 아껴두었다가 국을 끓여 먹을 걸 한 번만 끓였냐고 아까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밥상 위에 굴비를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가락 떠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가락 떠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같이 밥을 먹다가 이제 두 번을 쳐다보니까 야, 이 녀석아, 한 번만 봐야지 두 번 보면 짜다 짜.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전에 내려오는 자린고비의 이야기. 근데 충청북도 음성에 가면 자린고비의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조륵이라는 사람이 음성에 살고 있었는데 검소함이 지나쳐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보는 사람만 없으면 신발을 벗어들고 신발이 닳는 게 아까워서 맨발로 다닌다. 부채를 매달아 놓고 부채질을 하지 않고 부채를 매달아 놓고 고개만 살랑살랑 흔들어서 부채질을 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조륵은 전혀 개의치 않고 검소한 생활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조선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가 다 굶주리게 되었죠. 나라에서도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륵은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모아두었던 재물이 있는 그 곳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던 그 백성들에게,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줬어요. 조륵의 도움으로 이 흉년을 무사히 넘긴 사람이 무려 10,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수년이 지난 후에 조륵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람들은 그의 공덕을 기리고자 자인고비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랑 자자, 어딜 인자, 그 다음에 살필 고자, 비석 비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 자인고비에 담긴 참 아름답고 좋은 뜻은 잊혀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린고비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읽히면서 매사에 쪼잔한 구두쇠를 가리키는 말로 이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오늘 참 이 소비가 넘쳐나는 시대,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에 정말 이 조르과 같은 자인고비, 이런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참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크고 좋은 복을 아주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욥, 야베스, 다윗, 솔로몬, 다니엘, 셀 수 없이 참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 제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복을 주시지요. 저도 주님께 큰 복을 받아서 멋진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주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고 좋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멘이 없네.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좋은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크고 좋은 복을 많이 받는 것에 관심이 전부 집중되어 있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복을 받은 그 다음, 그 복을 받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복이 자칫 잘못하면 화로 바뀔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실제적으로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구해서 원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들어 고통 중에 있다가 정말 주님, 제게도 이런 치유의 은혜를 주세요. 정말 불치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역사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또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녀를 주십사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아주 멋진 잘생긴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복을 받은 다음에 복을 받기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복을 받고 난 후에 그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하고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충만했던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일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 복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친밀하게 지내던 좋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나중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은요,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는 그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지 않고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베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함께 따라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은 내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드려서 좋은 열매를 맺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에 시달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치료해 주시면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양육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해가지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만족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아 잘됨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때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특권만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지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멋지게 섬길 것인가, 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부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멋진 부자는 드물어요. 우리나라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유명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큼 대단한 지위를 꿰차고 앉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두가 다 욕하잖아요. 존경받는 인물이 거기에 몇이나 있냐고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얼마나 돼요? 존경받는 위치에 오른 그런 아주 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건강한 사람은 많지만은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은 너무나 드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해서 좋은 복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독점하려고 합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창고에 쌓아놓고 복을 독점하고 혼자만 누리려고 하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나만 누려야 돼, 그 순간부터 복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한 복은 나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부자를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한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의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나도 잘 되지만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이 복이 흘러 넘쳐가지고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꾸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흘려보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덕을 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만족스러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만난 게 인생 최대의 참 고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불행해졌다.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나로 인해서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행복해지고 불행한 인생이 나를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정말 외롭던 사람이 나 때문에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삶에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끝나가던 인생이 나를 만남으로써
정말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아름답게 변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67편 1절, 2절, 3절이 그걸 보여줘요. 은혜를 주신 목적, 복을 내게 주신 목적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뭘 기도합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을 내가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할렐루야.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목적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꾸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간직하지 말아야 돼. 내가 받은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창고에 쌓아두어서 그렇게 나 혼자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만 흘려보내야 돼요. 내 주위의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다도 할 수 있으면 나와 상관없는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흘려보내서 복이 흘러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요. 행복하게 하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온 세상이 바로 주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는 이 모든 일에 나를 통로로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는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자꾸만 가두어두고 이건 나중에 뒀다가 물이 부족할 때 쓰여야지 하고 잔뜩 자꾸만 가두어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녹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이 녹조가 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썩는 거예요. 산소가 통하지 않으니까 물고기도 죽어서 둥둥 떠올라요. 그 곁에 가면 악취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 물을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물이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물이 계속 흘러가면 그 흐르는 물에 강이 살아나요. 그 흐르는 물에 있는 물고기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먹는 사람도 아주 생수처럼 시원함과 만족함을 얻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과 똑같아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고여 있지 않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고여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결국 내게도 유익이 안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 우리가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자꾸만 흘려보내지 않으면 샘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 전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1년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많이 망설이다가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아델포스라는 이름의 선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10여 년 전부터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 지부 모임을 몇 년씩 섬겨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뭐냐, 그들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게 뭐냐, 수고한 것을 위로해주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데,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이제 지부하면 보통 한 나라가 한 지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는 중국 지부를 우리가 섬겼어요. 큰 나라인데 중국 전역에 있는 이 지역의 핵심 인물들 모두 다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어떤 도시에 불러서 호텔에서 잘 이제 쉬게 하고 먹이고 또 이제 세미나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최소한 적게 갖고 당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라, 전략 회의를 해라. 그러니까 이 지역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했더니 효과적이더라,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니까 정말 열매가 있다, 서로 그걸 나누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의 노하우도 나누게 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가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관계가 끈끈해지고, 전에는 뭐 같은 지역에 오래 사역해도 오히려 이렇게 갈등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해소되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해만 하면은 좀 효과가 좀 덜하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한 3, 4년, 4, 5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매년 또 만나니까 더 자기들끼리 반가워지고, 그렇게 해서 얻은 걸 가지고 한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서 또 간증도 하고 하니까 효과적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 하다가 그 다음에 일본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터키 지부를 우리가 섬겼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작년에 터졌잖아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2해 동안 나갈 수 없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국내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섬기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아델포스 선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휴가를 같이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휴가에 모여서 쉬기도 하지만 중간에 이 선교 전략 회의를 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는 어떻게 섬길 거냐.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또 마침 제가 쓴 책이 있어서 이야기로 만나는 복음 한 권씩 이제 선물로 제가 이렇게 드렸던 그 책을 쓰게 된 배경과 이런 것들도 이제 묻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책 이야기로 전하는 복음을 쓰고 세네갈에 가서 이걸 이야기 복음 세미나, 이야기 전도 세미나를 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그러면 당신들이 전도해가지고 열매가 많으면 이제는 당신들이 강사가 돼서, 내가 너무 먼 곳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직접 강사가 돼서 자체적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 6차에 걸쳐서 이야기 전도 세미나가 세네갈에서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이루어졌고, 할 때마다 이게 점점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또 목사님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전도자로서 헌신하고, 무엇보다도 젊은 대학생들이 목회자로 수십 명씩 헌신하는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나가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 지원을 하자.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서울과 분당과 부산에 있는 이 큰 교회 세 교회에서 내년에 200만 원씩 후원금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교회는 형편대로 원하면 동참하는 것으로. 그래서 6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결정이 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회를 뺏기는 거 아니야? 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그 힘들이 모아질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또 더 크게 날 수 있겠구나. 지금 지난번에 보낸 선교 편지에 거기 목사님들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이걸 우리가 연합적으로 어떻게 이걸 할 건지를 모여서 이렇게 모두 만들고 어떻게 하자고 막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 혼자만 하기에는 좀 힘에 벅찰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걸 의도했던 것도 아니었고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얘기가 나오고 간증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좀 더 우리도 많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이화섭 선교사한테 제가 그 결과를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지금 티켓팅도 다 끝나고 곧 며칠 있으면 세네갈로 들어가요. 9월 달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목사님들 모아놓고 또 지금 구약 요거 번역하고 있는데 또 요거 가지고도 얘기해야 되고, 지금 이거 할 일이 많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이 놀라운 일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7명 그 목사님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어쩌다. 그래가지고 전부 저를 큰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꼭 무슨 큰 형님 하니까 조직의 두목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모임에 갈 때마다 제가 제일 작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참 이 동생들의 믿음이 저보다 참 크다, 이런 생각이 매번 드는 거예요. 이 어떤 교회 보면은 이제 몇 년 전에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저 수도권에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엄청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건축하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빚을 내야 되고. 그런 와중에도 선교지에서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면 그 수천만 원씩 그 후원하고 말이죠. 자원해서 앞장서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터뜨리니까 주위에서 좀 자꾸 좀 절제시키느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아직도 빚이 많잖아요. 그거 갚으면서 하는데 그런 모든 것에 앞장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또 한 친구는 부산에 있는 큰 교회인데 이 뼈대만 남겨놓고 이 리모델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거하고 거의 진배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선교를 위해서라면 이게 우선이에요. 이 농어촌 선교사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코로나로 위축돼서 우리 좀 어떻게 한번 위로해달라고 100여 명씩 모아서 호텔 빌려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수천만 원 들어가요.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에서 어떤 요청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교회 금방 문 닫을 것 같잖아요. 왜?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이 있는데 자꾸만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흘려보내고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에 이 어려운 때 20억을 1년에 20억을 갚았대요. 그리고 금년에도 한 10억 정도로 갚았다는 거예요. 이자, 그 많은 이자 내고 원금을 그렇게 갚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꾸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기도하자. 앞다퉈서 이번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선교를 위해서 이거 사용해 주십시오.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가져오고 자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데, 그 얼마 있으면은 이분이 또 와서 이렇게 지난번에 헌신하고 선교 위해서 이렇게 참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고, 그러니까 신나니까,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기꺼이,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교회가 살아나고 활기차고.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죄송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막 해야 되는데 너무 교인들에게 부담 주는 것 같고, 또 자꾸 뭐 교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고, 교회가 뭐 이런데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서 계산하고 어떻게 보면 망설이고 주저하고 하다가 보면 크게 못하고, 그리고 우리도 한다고 힘을 다해서 많이 하지만 이 비교를 하면 게임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조금 가책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책감이 들어요. 자꾸 동기부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격려하고,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와서 살다 가고, 그거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못하고 아끼다가 보면 결국 사치하는 일에 별것도 아닌 일에게 쌓아놓고서 있다가 그냥 다 흐지부지 말아버리고 말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멋지게 쏟아부으면 주님 앞에 가는 날 얼마나 큰 칭찬을 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너한테는 뭘 맡겨도 믿음이 간다, 너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내가 맡긴 목적에 따라서 멋지게 쓸 거니까 내가 너에게 믿고 맡긴다, 그러실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은혜는 사실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도 뭐 내가 뭐 잘해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게 당연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 거저 받은 것,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것인데, 맡겨주신 것인데 잠시 나 혼자만 독점하려고, 이건 욕심이라고요. 내가 적게 받았으면 적게 흘려보내도 되지만 많이 받았으면 많이 흘려보내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선교지로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필요한 이들,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른 사람 가진 거 부러우니까 다 달라고 욕심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너 충분히 받았어, 왜 자꾸 욕심만 내냐? 내가 너에게 주는 감동은 자꾸 소멸하면서 너 자꾸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좀 흘려보내라. 이미 내게 있는 것 좀 흘려보내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좀 흘려보내고, 그리고 또 와서 이거 달라고 하면 내가 줄게.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것, 또 이웃의 필요를 보면서 내 것을 나누는 것,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자꾸만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내게 가진 것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 안에만 쌓아두고 나만 누리려고 하지 않고, 주위에, 그리고 선교지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다 보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를 향한 기도에, 내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나타내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더 크고 좋은 복을 달라고 목이 쉬도록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뭔가 좋은 것,
내가 아무개에게 뭘 더 줄까? 더 좋은 것 주고 싶은데 뭘 주면 좋을까?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창고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꾸만 쌓아두면 축복의 창고가 돼요. 창고가 되면 이미 거기는 녹이 슬고 좀이 먹고 도둑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게 다 그 모든 거 썩어버리고 말아요. 물이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축복도 자꾸만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그곳에 가면 더 효과적으로 쓰일 텐데, 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감동을 줄 텐데, 행복하게 할 텐데,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로 흘려보내십시오. 선교지로도 흘려보내십시오. 연약한 이들에게, 부족한 이들에게, VIP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너 다 내가 맡겨준 거 흘려보냈구나. 너 부족하겠다. 내가 더 줄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이런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신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어떤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꺼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고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참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높은 지위와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외에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온전히 이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동이 올 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기꺼이 용기를 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가 많은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며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